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영철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테말라에서 7년간 선교 사역을 하시고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안식년이었답니다. 그래서 팬데믹과 함께 안식년을 보내시고 또 허리케인과 함께 또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 2020년과 2021년을 지금 귀하게 또 하나님의 그런 일로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여기 뒤에 배경을 보니까 저희 동네 온 것 같아요.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안 뜨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주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종은 감춰 주시고 오직 제 안에서 주님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영상과 비슷하잖아요. 저는 주로 이런 데를 이런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 사역지예요. 아침에 산에 마을에 올라가다 보면 구름이 저 밑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길들을 저 현지인들은 걸어서 다녀요.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데 약 5개찰이거든요. 5개찰이면 한 70전 정도, 70센트 정도 그렇게 하는 곳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걸으면 2-3시간은 걸어 올라가야 될 그런 거리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지난번 보셨죠? 영상 보셨는데 제가 사역하는 마을 3마을이에요. 그 마을 중에 한 마을 이렇게 이 가파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자기 동생을 이렇게 업고 갑니다. 망태기다 매달고 가죠. 뭐가 느껴지세요? 눈이 아주 맑은 눈, 저한테 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현지인 아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마을 한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던 마을입니다. 저기 보면은 제7 안식교 그렇게 교회 앞에 써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이런 주변이 좀 어수선하죠. 방금 그 교회가 이렇게 변했어요. 가면서 앞에 이제 주민들이 성도들이 색도 새로 칠하고 노랗게 이렇게 보이는 로고가 보이죠. 나사렛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옆에도 축대를 쌓고 변했잖아요. 이 교회는 워싱턴에 있는 새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저 교회를 약 5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 마을에 다른 팀은 가지 않아요. 저 마을은 그 교회만 갑니다. 제가 다른 팀 같이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보통 보면 여름 되면 팀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기저기서. 근데 팀들은 내가 이 마을은 처음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많은 팀을 받다 보니까 이게 지역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한 마을에 여러 팀이 가잖아요. 근데 대부분 팀들이 준비해 온 것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팀은 한번 그동안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왔는데 사역은 같은 지역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한 마을에 한 교회가 집중적으로 그렇게 가자.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하자. 그러다 보면 팀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잖아요, 처음 모습보다. 그러면서 저 자신들이 다 한 거예요. 제가 저거는 도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지역인데 아마 영상에서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인데 저희가 처음에 저 처마 밑에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렇게 한 가정이 땅을 도네이션했고 그곳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저는 나무로 블럭으로 짓지 않고 주변에 모든 집들이 거의 대부분 나무 집이에요. 저렇게. 그래서 나무로 주변에 맞게 했고요. 또 한 마을은 갔더니 이렇게 기둥 몇 개 박아놓고 그리고 저 천막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여기도 버지니아에 있는 리빙스톤 교회에서 저기를 1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변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는 작기 때문에 선교사님 저희가 이제는 더 도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저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교회는 끝을 맺었어요. 이런 곳들이 몇 군데, 제가 섬기는 마을이 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4개의 교회가 그 4개의 마을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현지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교회가 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죠. 우리 이번에 여러분 단기 성경 갔다 왔는데 우리가 가서 이런 일 했어. 선교부가 올 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갔더니 예전에 이 모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회 한 마을이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팀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와서 저희 집에서 청년들 불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갔었는데 과테말라에 세계 3대 호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3대 호수가 있는데 그곳에 이 청년들을 저희가 리트릿을 갔습니다. 근데 청년들 함께 가서 2박 3일 저희가 묵으면서 팀이 와서 아주 멋지게 섬겼습니다. 섬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왔고요. 지난번에 영상에 보였던 그 마을입니다. 산사태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 이주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집을 짓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 마을의 아이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팬데믹 가운데 이제는 단기팀도 오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양식을 저희가 한 가정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해서 저렇게 구제 사역을 지난 몇 개월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팬데믹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오는데 숙소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도 숙소를 내주지 않아가지고 저 아내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러면 숙소가 없으면 가까운 파크에 가서 텐트 치고 우리 있다가 오자. 그렇게 하고 왔는데 비행기 타기 하루 전에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방을 어렵게 구했으니까 그곳에 갈 수 있겠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곳에 지금 저희가 묵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게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한 자루면 5, 6 그런 가정이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이렇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달 전해주고 또 양식이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다른 곳에서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뭐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고 해서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제가 섬기는 8개의 마을을 양식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마을 내려와서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그 이제 산사태가 나서 이주한 마을에 먹을 물이 없어요. 이들은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모든 통이 콜라병이라든가 모든 통이 이제 물통이 됩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식수를 해결하게 되죠. 저들에게 좀 더 깨끗한 물을 먹일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저 필터가 지금 저 통에 필터를 제가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필터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공급해 주었고요. 그리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솔라 패널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이렇게 솔라 패널 달아주면은 저 등을 2개 할 수 있는데 5시간 낮에 햇빛을 받으면 저녁에 밤에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안에도 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팀이 안 오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현지 의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젊은 친구들인데 25에서 한 30대 중반 이런 팀들이 와서 제가 섬기는 마을에 이렇게 이빨을 뽑아주고, 그리고 이제 내과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주고 진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오기 바로 전주에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늘 저희가 사역을 할 때 그냥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잖아요. 항상 빵과 복음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제 아내예요. 그래서 늘 아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는 전면에 나서고 아내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옆에 망태기 든 사람이 현지 사역자인데 이제 언어가 틀려요. 과테말라에 23개의 다른 부족 언어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가 스페니쉬로 하면은 옆에서 자신들의 부족 언어로 통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나눠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처음 영상으로 그냥 넘겨주세요. 시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모두는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유엔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65세는 청년이고 85세는 장년이라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다 청년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수명이 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같아요. 누구죠? 아까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요.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잖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끔씩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잖아요. 본문은 에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족장들의 이름과 몇 년 살았다 이렇게 그들의 족보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죠. 아무리 장수한 사람이라도 잘 살고 죽었더라 하는 짧은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현재의 삶과도 같이 누가 몇 세를 살고 어떻게 죽었대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이야기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준비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의 이름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는 곧 죽는다. 종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렇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는 죽는다. 그는 종말이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인 그 무드셀라가 죽는다. 아니면 그의 죽음으로 종말이 온다는 소식이 아버지인 에녹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5세 무드셀라가 출생하면서 에녹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전에 기록은 없어요. 전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인 무드셀라를 낳으며 그가 죽는다 하는 소식에 이제 종말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아마 에녹에게 있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무드셀라의 죽음과 함께 노아 600세에 세상에 종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969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참으셨던 것입니다. 계속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이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난 연말에 태풍이 2번 연달아 과테말라에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주변이 온통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 마을들이 물에 막 잠기고, 그리고 어떤 마을은 심지어 3개월 동안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붕 꼭대기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3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물이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때의 노아 때의 그 홍수를 잠깐 연상하게 됐어요. 비록 그 지역은 짧은 지역이지만, 좁은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는구나 하셨던 그것을 잠깐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으로는 이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나요? 우리가 평안할 때 찾나요? 평안할 때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평안할 때는 내가 잘난 것 같이 그렇게 생활합니다. 에녹과 같이 내 자식이 죽는다 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고통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지금과 같은 그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간증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죠.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가게 되죠.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저는 사역을 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교회 가면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한 그 준비를 마음속으로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싫어하죠. 사람들이 귀에 더욱 듣기 좋은 그런 말들을 선호합니다. 그런 말씀에는 도전이 없어요. 마음에 찔림도 없습니다. 그저 지식 전달에 치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물론 기쁨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나 좀 옛날, 그러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치리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여기뿐인가?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로 풀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과 조롱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종말과 재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서 8장 17, 19절 그가 나의 성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이름이니라. 끝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종말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상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에녹과 같이 예배자로서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 기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며 공생의 3년 동안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말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참 이 말은 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죠? 운동하잖아요. 좋은 음식, 요즘엔 건강에 좋은 음식 먹잖아요. 약을 먹잖아요. 비타민이며 온갖 것들을 다 챙겨 먹잖아요. 뭐 어른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어릴 때는 어땠어요? 없어서 못 먹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다 먹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두 친구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동갑내기예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이 사업을 정리하고 멕시코 선교사로 가겠노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정리하기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그 손을 놓았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본인이 힘써서 그래도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선교사들이 오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이렇게 땅을 사서 선교관을 지어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그곳에서 쉬게 하고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 그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가셔야죠.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데요. 좀 더 아이 학교 마치면 갈게요. 학교 마쳐도 안 가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는 손자 손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못 가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고 가려니까 이제 어때요? 병이 찾아오고 힘들고 그래서 못 가요. 또 은퇴하고 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젊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원래 청년 때 이렇게 콜링을 받은 사람인데 저도 좀 40대 넘어서 나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좀 더 일찍 나갔더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맞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선교 현장에서 늘 죽음을 준비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2016년, 17년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 자신을 드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시는구나. 담담하게 기다렸습니다. 주님 데려가시기를. 그 주변에 있던 선교사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신선교사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지.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그 몸무게가 쭉 빠지는데 25파운드까지 빠져버렸어요. 먹으면 다 토해냈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다 토해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는 저 분명히 위암이구나, 안에 장에 탈이 나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서 검사받으라고. 근데 제 마음에 저는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봐야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사람한테 부담 줄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가
현장에서 주님 부르시면 가자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제가 아는 친구가 본인도 은퇴하고 중남미 쪽에 이제 선교사로 나오려고 이렇게 쭉 보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교회에다 막 연락을 했습니다. 당에서 갑자기 당회가 소집이 되고, 당회에서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모든 것을 교회에서 책임질 테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들어왔어요. 오자마자 바로 페펙스 하스피럴 이머전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다 조사받고, 그랬는데 결과는 병원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지내고 있는데, 병상에 누워서 제가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너를 재정비해서 너의 남은 삶을 다시 사용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런 꿈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마지막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우리 믿는 자라면 그 명령은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이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이제 태풍으로 막 그렇게 산사태가 나고 마을이 물에 잠기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한 달 양식을 사서 전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또 거의 끊어질 때 되니까 또 다른 곳에서 또 연락이 오고,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면서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영상에 보셨던 더 멋진 세상, 그것과도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주님께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중간에서 다리 역할밖에 한 게 없어요. 제가 하는 사역은 그것입니다. 현재 여기 미국에 있는 교회와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마을들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자주 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곳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찾아오고. 제가 교회 다닐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 멀리 아시아로 가지 마세요. 거기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권은 다 잡고 있는데 몇천 명씩 그쪽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왜 그 먼 데까지 갑니까? 돈도 많이 들이고 힘들고 어렵고. 가까운 데 있잖아요, 중남미. 시차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다가 도전합니다. 그쪽에 가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에서 그냥 다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입을 옷이 없잖아요. 제가 한 곳에, 믿을 만한 곳에 좀 연락을 했어요. 여기 사정이 이러니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아무런 팔로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멋진 세상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157가구에 한 달 먹을 양식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오늘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아니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주겠습니까? 무엇을 기업으로 주겠습니까? 재산이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큰 교회들도 하루아침에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은 자손 대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팬데믹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진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년을 그냥 팬데믹과 함께 보냈어요. 그것도 뭐 한 3집을 제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 집에서 얼마간 있다가 이제는 좀 나가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또 나가고 또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아들이 이제 방 하나 얻어 사는데, 그때는 이제 일주일이면 제가 비행기표가 떠나는 그런 시점에서 일주일만 있다 갈게요 하고 그 주인집한테 허락을 받고 일주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한 달 연결되면서 거의 3개월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있으면서 아들하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매일 아침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래서 거의 3개월을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아들하고 그동안 쌓였던 것들, 또 제 마음에 있던 것들 다 풀어내고 서로 껴안고 울고 기도하고 떠나가면서 우리 그러면 카톡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을 나누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죄송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그 아이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사역지에서 저희와 함께 있었어요. 저희가 늘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대학교 가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옆에 없기 때문에. 주변의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돌아와. 너가 옆에 있으면 너 아이가 빨리 성공할 수 있어. 돌아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 아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이 고백이, 내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나도 모르겠어.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 아이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믿음의 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들한테, 제 아들이 저희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 하나. 그래서 제가 유서를 이렇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아들이 볼 수 있는. 거기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나의 죽음 앞에서 시편 23편을 나한테 들려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죽음 앞에서 읽어주고, 찬송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이 찬송을 불러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렇게 내 앞에서 불러주라. 이렇게 아들 앞에다 이렇게 작성해 놨어요. 언젠가 그 때가 되면 그걸 보겠죠. 제가 줄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과 재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에녹과 같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서 제 안에서 하셨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종은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